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좀 약간 쌀쌀하고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웬 감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저는 쭉 생각하면서 연결된 이런 어떤 연관된 단어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어떻게 많은지 우리가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 많이 하면 감사가 풍성하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한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누가 좋은 일감을 맡겨주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저 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저 격없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깍쟁이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깍쟁이, 세상 사람들이 깍쟁이라 그러는데 너무 그냥 깎아대지 말고 너무 그냥 이 실리 따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그저 베풀고 사랑으로 대하면 좋은 일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게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일반적인 면에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는데 먼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에 좀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 거 이게 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부모님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대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이런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 이웃,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목장의 목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바르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그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행복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이 교회에 또 목사가 된 거 이런 부분들이 감사했습니다. 또 저는 겨울을 상당히 추우니까 싫어합니다만 그래도 사계절이 분명한 이런 나라에서 자유분방한 이런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아야 된 것 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오감적인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약하지만 건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직장은 아니지만 내가 재능을 살려서 일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터를 내게 허락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일거리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시고 또 내게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제 저는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 서목사님 아드님 결혼식에서
그 아름다운 신부가 울어가지고 그냥 화장이 다 지워지고 막 눈물 범벅이 되어지고 뭐 일가 친척들, 뭐 내빈들까지도 많이 이렇게 울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신부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장만하고 이렇게 다 하다가 결혼식 2달 전에 뭐 이렇게 특별한 지병으로 가신 것도 아닌데 심장 이상으로 말미암아 그냥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나도 그 마음들은 나도 이제 어떻게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적인 이런 부분이 많은지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 정말 많습니다. 뭐 100가지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꼭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거 꼭 한대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살았는 아내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 30가지. 남편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 30. 그러다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 이제 후배 목사가 이 결혼 상담을 이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데요. 자기한테 오면 거의 80%가 이혼 안 하고 다시 살고 그렇다는 겁니다. 야, 너 정말 놀라운 은사가 있다. 오직 하시면 다 결정내고 마음 결정하고 다 선포하고 싸울 것 다 싸우고 뭐 다 그냥 박살날 지경인데 그 상담 받으면 이렇게 다시 화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게을러요. 이런 부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우리가 올려드리고, 내 삶을, 내 인격을, 전부를, 내 인생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 가지 예배 순서와 요소를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받게 되고 여러분이는 거 우리 감사한 부분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은 또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조금이라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을 내게 주셔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자기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하심의 그 크심이 자기에 있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주저함이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어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성령이 그 시간에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산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된 거.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고난 좀 당하고 심한 훈련 받는 거. 군인들이 거꾸로 매달아도 3년은 간다. 지금은 2년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견딜 수 인내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감사할 일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면 누리고 있다면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적인 책임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신분, 특권, 그 다음에 사명, 책임, 의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까? 넓은 길이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이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했어요?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지만 이 길은 누가 가신 길?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며 이 길에 들어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타협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길보다도 넓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신앙의 길, 주님 가신 그 길로 들어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기회를 아쉽게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회에도 1000만이 넘는 인원이 물론 좀 거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68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천주교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가면 안 돼요. 간 분들도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 집 큰 집이고 작은 집이 아무데나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렇게 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이 진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이런 우리가 또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그들 역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손을 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도 좀 변화시키고 모든 이 교회 안에 어떤 조직과 구조와 이 어떤 틀과 이 형식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우리가 변화시켜 가면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화면에 띄어졌나요? 유다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아니 잘못됐나요? 유다서 1장 11절 제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들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내가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가인의 길이라는 가인의 길. 여러분 우리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이런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자꾸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하면서 동생을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의 열매를 맺은 거지. 이게 이제 가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내 안에 생겨나면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재물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락이 자꾸 돈뭉치를 들고 와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지금 저 백성을 좀 저주하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다가 안 된다 자꾸 말하면 된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다발을 그냥 계속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 산 거죠. 이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바르지 못한 길이라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요즘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런 스타일이 뭐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고라는요, 이 고라는 당시의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에게 반역한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특별히 땅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그냥 비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고라의 이 같은 행위를 패역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진짜 불효하고 막 이런 이 패역한 놈아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패역이라 그랬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로 세우면서 모세에게 그 지도자의 권위를 주신 모세 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는 보지 않고 모세의 약간의 실수하고 이런 점만을 가지고 너만 지도자냐? 너 왜 너만 지도자 노릇하느냐? 그러면서 불만하니까 불평불만한 데는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또 하나가 되어집니다. 당을 이루어서 패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주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님 요구하심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 우리 일반 은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총이란 무엇이냐? 특별 은혜란 무엇이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유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 특별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내가 이웃을 아낌없이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모든 것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은혜에서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초월해서 공평하게 햇빛과 공기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특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내 이웃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잘 하자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나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다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는 물질로 또는 마음으로 또는 영적으로 기도해 줌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는 사람들이 특별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어떤 섬김과 나눔을 내가 실천하며 특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바른 청지기관을 우리가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부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섬기며 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적으로 누굴 도와줄 때에는 이웃이 알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하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체면상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본문을 보면은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중요한 이겁니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성읍이든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제비 뽑게 하면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이 뭐 투자하고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에 너희가 살아가든지 간에, 그 내용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그들이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반드시. 여러분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0절입니다.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특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 특권과 함께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기분 나쁜데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도 벌어놓은 건데 자꾸 목사님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솟아나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움켜쥐고 궁핍과 행제를 돕지 않으면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 여기 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적극적인 죄도 있지만 소극적인 죄도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하게 되면 자꾸는 우리는 죄로 인정하는데, 하라는 거 나누어주라, 손을 펴라, 사랑해라, 섬겨라, 그런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 있다는 겁니다. 세멘트처럼 말입니다. 요새를 만들어 놓고 벙커를 만들어 놓았는데 세면으로 그냥 이렇게 지어놓으면 완전히 굳어 있어. 그래서 총을 쏴도 어째요? 튕겨 나오는 겁니다. 어지간한 대포를 쏴도 튕겨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완악한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가난하고 유들유들하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내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자그마한 것에도 내가 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이렇게 체휼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 인생길 지나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주까지 다 겪어보니까 이게 그냥 굳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깨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내 마음밭이 막 돌짝밭같이 되고 길가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염려와 걱정 막 이런 것들로 가시밭이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완악함, 이 교만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 이렇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님 그저 단비처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촉촉이 젖어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읽혀질 때에 내 마음이 그것이 심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일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움켜쥐는 것은 우선 뭡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강팍함과 완악함의 결과가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겁니다. 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펴야만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게 안겨주는데 내 손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건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이건 놓치면 불행한 줄 알고,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매이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변화의 이런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8절을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며, 오늘 본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도움을 주고야 하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내 손을 펴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10절 끝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아름답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신 내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펴라는 것.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손이 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고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선진들의 그 어떤 간정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시편 41편을 보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섬겼는데, 나누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꼭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손을 펴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을 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이 시대에 어려운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런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더 이렇게 크게 넓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내가 정말 못할 일도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내가 손을 펴야 되는데 자꾸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다가 또 끊어버리고 잊고 있었던 친구 생각났어. 제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쓰던 핸드폰 집사람이 주었어. 그것도 제 이름으로 제 거니까요. 그래서 내 거 그 2개를 다 찾아보도 그 친구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수소문해서 그 친구를 한번 내가 전화도 하고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의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인께서 말씀하시니 주인의 것으로 하는 것이니 인색함이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체험을 얻고 정말 이 땅에서 기쁜 가운데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